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축복입니다. 저 2008년도에 저 처음 집사람을 만났는데요. 자꾸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제 뜨겁게 연애를 했어요. 네, 뜨겁게 연애를 하고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그날 밤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직장인이었고, 그래서 직장인이 아무 때나 연애할 수 없잖아요. 이제 쉬는 날 이렇게 만난 거죠. 그날 밤에 둘이 직장을 끝나고 나서 초밥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진도대교까지 갔어요. 근데 이렇게 속에 목걸이를 좀 준비했네요. 하필 또 그날 밤에 그 맑은 하늘에 달이 환하게 그 바다에 비치는 거예요. 참 분위기도 좋았죠. 그래서 집사람을 본네트 이렇게 앉혔어요. 앉혀놓고 이렇게 이제 뭔가 좀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제 생각은 그거죠. 본네트에 앉히고 가까이 가서 목걸이를 걸어야 되겠다. 가까이 가니까 이 친구가 고개를 확 돌리는 거예요. 뽀뽀할 줄 알고. 이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네, 착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이 금목걸이를 이렇게 얼마나 멋집니까? 분위기도 되지, 조용하지, 이 사운드는 찰싹찰싹 거리지. 그래서 저는 이게 멋지게 금목걸이를 이렇게 걸려고 했는데 이 친구는 고개를 확 돌리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착각해서 그걸 놓칠 때가 있죠. 서론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죠. 모든 족속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민족 현장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가?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민족이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다민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인도받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말씀을 나누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섰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축복의 부분이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 다민족 현장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그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다민족이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속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오늘 필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오늘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이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빌립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에요. 이 예수
구원자이신 이 예수가 증거되는 그 현장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떠나서 문화를 넘어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새생명 미션교회를 이 현장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유, 다른 것 없어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산업에,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체험하는 중요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렘넌트,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로 렘넌트 데이로 저희들이 인도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성전 건축 여러분들이 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돈 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돈 없어요. 돈 있습니까? 저희들은 돈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고 축복이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자리에 응답으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나갈 생각이 없어요. 아멘. 저는 이곳에 나갈 생각이 없다니까요. 자리가 없으면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드리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설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착각만 하지 않으면 정말로 받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3월 달부터 특별히 렘넌트 훈련 속에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할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서밋, 복음 서밋이 되도록 키워나갈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세워가고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민족이라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신안이라는 섬에 갔다 왔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축복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집사님이요, 서울에서 태권도 도장을 하시다가 도장 안에서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그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렸는데, 근데 이 태권도 도장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도장이 잘 되고 이렇게 더 나아져야 되는데 조금씩 어려워진 거예요. 결국에는 문 닫고 이 섬에 내려와서 귀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요,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망하고 지금 시골에 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이제 아페도에서 신안 쪽으로 다리가 이렇게 놓잖아요. 다리만 놓으면 이제는 목포에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21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기조 제목이 뭐냐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비밀을 얘기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분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통역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RTS 신학교에 태국에서 온 전도사가 한 명 있어요. 연결이 됐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을 위해서 그 친구를,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그 친구를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 듣게 하시고 사역자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 제가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학교에서 이렇게 포럼하면서 울면서 포럼했대요. 뭐라고 포럼했냐면 태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울면서 포럼을 했대요. 얼마나 이 전도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이 복음의 한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 다민족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위에 와 있는 이 다민족 현장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 현장에서 머물고 그 현장을 위해서 돕고 있는 렘넌트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본론인데요, 이 다민족 현장에서 이 다민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된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몰라요. 원죄를 모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통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고통당하며 살아요. 아멘. 성경은요 원죄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이 인간이 범죄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 착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정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저주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지은 죄,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도대체 목사님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다니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것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벽이 되는 겁니다. 허물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이 허물을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아멘. 그 가죽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 답은요, 사랑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가죽옷이에요.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산입니다. 가죽옷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하는 가운데 실제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가 밀려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고,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신혼여행 갔는데, 동남아에, 최근 뉴스는 아니지만 동남아에 두 신혼부부가 멋진 바다를 보면서 보고 있는데요,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부인을 쏴버렸어요. 그게 재앙이죠. 상관없다니까요. 지금 나와 상관없이 재앙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여러 가지 조원병 보십시오. 상관없다니까요. 언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사실을 알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사는 것 같지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사는 인생이 지옥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살아있을 때 지옥같이 살았고 죽어서도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억울한 인생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간단하게 그렇게 받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 돼요.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전부구나. 이것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구나. 여러분, 영적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간에게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내 집안이 좀 어려워서, 내 실수 때문에 아니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 존재를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 존재를 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존재를 흑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전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다민족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신안에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네팔, 태국 노동자들인데 제가 태국말을 못하잖아요. 영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글씨가 이상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글씨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이 한국에 특히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일꾼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만남을 주신 거죠. 보니까요,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카페도 있고요, 당구장도 짓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 중요한 장소도 제자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21명의 이 일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보니까요, 이 마당이요, 얼마나 많은 이 술병들이 가득한지요. 그것도 박스로요, 거의 20개 이상 가득 차 있더라니까요. 낮에는 힘들게 고생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지만 저녁에 와서는 뭐 합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먹는 게 문제다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어렵겠냐 이거죠. 말이 안 통하지, 음식도 안 맞지, 그러는 가운데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그것으로 풀려 나가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이 나라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쳐다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돕는 마음이 사실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살리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민족만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내 주위에 내가 좀 기도하고 도와주면 반드시 회복될 중요한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로, 전도의 삶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화 한 편을 만드신 거예요. 그 영화 제목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그 영화 제목이 세계복음화예요. 그 세계복음화의 영화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망하면, 죽으면 영화는요 완성되지 못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엄청난 기적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다민족,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 축복을 전한다면 엄청난 큰 축복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만남도 있고요, 그 안에 경제도 있고 우리의 인생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가 전달하고 가르쳤다면 두 번째 뭐부터 해야 됩니까? 치유해 줘야 돼요. 아멘.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설명해도요 치유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증거해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어젯밤에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하나도 응답 못 받았대요. 복음 못 깨달아서 응답 못 받은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응답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모든 응답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그 외 모든 것은요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설명해도요 현장에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만 설명해도요 이 자녀가 치유돼요. 아멘.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어디로부터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신분부터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인 신분부터 바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의 아비 마귀, 그 마귀의 자녀된 그 신분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자, 믿어보자 이게 아니고 정말로 실제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정말로 진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엔 애 둘만 낳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자꾸 병원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안 갔어요. 무서워서요. 무섭더라니까요. 근데 셋째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에셋이 됐어요. 에셋. 영어로 에셋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에셋이 자산가라는 뜻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비밀을 모르면요 자녀가 자꾸 문제 일으킬 때 상처가 된다니까요. 근데 자녀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 영적 신분이 바뀌니까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뀌게 돼요. 자녀도, 내가 하는 그 업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바뀌어지게 되더라니까요.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시는구나. 그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정말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고민하고 신경 썼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신분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과거에 상처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내 삶을, 내 생각을 짓누르는지요.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스트레스가 되고 정신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단의 역사는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흑암의 존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생각,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삶을 치유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지 않아요. 영적인 치유하면서 생각, 마음을 치유하면서 삶을 치유해야 돼요. 때로는 이 말씀의 훈련도 필요한 거죠. 저희 랩런트 보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40일 새벽기도 중에 있어요. 40일 동안요. 이 친구가 나왔다가 멈추고 나왔다가 멈추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내 삶의 그것을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요. 나중에 이것이 이 랩런트에게 굉장히 큰 신앙의 어떻게 보면 밑바탕이 된다니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아멘.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삶을 내야 되는데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것은 올바른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인이 안 바뀌면 절대로 물은 포도주로 변하지 않아요.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밋으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을 서밋이라고 부르죠? 대통령을 부를 때 서밋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런 서밋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복음 서밋이요. 아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다민족들을 살려내서 서밋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복음 서밋으로 부르셨고 이 서밋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서밋으로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가장 큰 문제에 도전하시면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요,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 문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의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들었잖아요. 문제는 곧 축복의 발판이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는 곧 재앙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서밋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237개 나라 살리는 꿈을 꾸도록요.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잘 사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요. 언약 안에서 꾼 꿈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세계복음화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꿈을 전달하고 함께 나누고 포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한 다민족 현장을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이미 제자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중요한 영혼도 준비시켰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기적적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빌립은 바라보고 실제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진지라. 이 축복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한 주간도 정말로 믿어지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의 사자가 필립에게,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